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브루스 셸리 Church History in Plain Language 4판을 번역한 예,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이 책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루스 셸리는 이렇게 생기셨어요. 1927년생이시고 2010년 한 15년 전에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자, 먼저 역자이신 박희석 교수의 서문을 좀 보겠습니다. Church History in Plain Language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브루스 셸리는 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덴버 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를 재직하셨다. 역자가 소개하는 이 책의 특징 첫 번째,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을 초대교회사부터 현대까지 한 권에 다 취급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요즘은 이 초대교회라는 말 쓰지 않고 초기교회라고 합니다. 초기교회사. 이게 저도 잘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는 신약성경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고 한 300년, 400년까지는 초기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요새 용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초기교회 형성 과정, 또 박해와 이단의 출현과 그 결과, 중세교회의 제도, 또 국가와 교회의 관계, 종교개혁 배경, 종교개혁가의 활동, 근현대사, 또 이거는 교회사지만 이 교회사 안에 있는 신학사상, 교리나 역사신학의 흐름은 초대교회 이단 사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교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교회가 어떤 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어떻게 고착되었는지, 중세의 스콜라 신학의 특징은 무엇인지, 종교 개혁가들의 신학은 무엇인지, 각 교파의 정통 신학이 확립된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빼놓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중요한 사건과 신학을 쉽고 간결하고 평이한 논리로 전개하고 이 책의 특징은 쉽다는 것이다. 교회사는 이제 브루스 셸리가 쓴 서문입니다. Church History in Plain Language. 교회사는 개교회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사는 2000년 그리스도교의 역사다. 그러니까 History of Christianity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기억 상실증에 시달린다. 뭐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기억 상실도 사실은 아닌 거죠. 사도와 그들의 시대는 하나의 거대한 공백이다. 특별히 이 사실은 뭐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들부터 어,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날의 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 의미는 그래서 거의 2000년의 공백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신다. 6월절 제정 후 너희 자손에게 전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하셨다. 이것이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있은 후에 전하라고 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앞으로 올 자손을 위하여 이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도 명하셨죠. 그러니까 사건은 한번 일어나면 그것을 계속 연극처럼 어떤 그 기념식을 하는 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무지하면 이단에 쉽게 빠지고 변질된 기독교를 진짜인 것처럼 따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조는 모르며 자기께 다인 줄 알고 서로를 제대로 비교해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교파가 최고라고 믿고 역사의 무지해로 인하여서 시야가 좁아져서 건전한 판단 기준도 갖지 못하고 예.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썼는데 브루스 셸리는 한 권의 기독교 역사책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역사 공부 결과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느냐? 일시적인 것과 영속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고 흘러 지나가는 것과 불변의 기초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능력을 기르는 것이 브루스 셜리가 우리 같은 독자에 대한 소망이다. 특별히 이 책은 평신도를 염두에 두고 저술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정도의 학생, 바로 우리 같죠. 입학하는 학생, 1년에 5권 정도 독서하는 엔지니어 혹은 세일스맨, 이들 모두가 평신도다. 그러니까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특별히 강의 준비를 위해 교수는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천 절을 인용하게 되는데 이 책을 쓰기 위해도 수많은 학자의 지혜와 지식을 자유롭게 빌려왔고 이렇게 한 이 책의 단순한 목표는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게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교회사의 특징은 이 한 권으로 2000년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빼먹고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셸리가 여러 해 동안 교수 활동으로 배운 것은 역시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료한 거야. 클리어한 거야. 이 클래리티가 제일 중요해. 명료성이 배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 장의 제목을 세분했고 교회의 어떤 지난 2000년 동안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라는 구분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그 모든 시대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항상 과거의 영향 위에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하지만 또한 진행되게 하고 과거와 또 다루는 시대와 그 앞 시대가 연결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책이 통일성을 이루게 되고요. 특별히 셸리의 이 책은 각 챕터는 한 가지 문제만을 다루고 그래서 각 장은 거의 독립된 이야기다. 이 사판에 담고 있는 챕터가 총 46챕터예요. 예. 우리가 3학점 수업을 할 때 보통 45시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챕터에 1시간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하던 것이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역사에 접근할 경우 이야기 흐름에 공백이 생긴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교회 역사의 현대적 중요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모든 사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뭐라고 하냐면 전화번호보다 이렇게 옛날에 전화번호 있었죠. 두건 전화번호. 예. 그거는 그 안에 내러티브 이야기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교회사는 역시 전기가 많다.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소개해주는 소통을 위해서 독자는 특정 인물을 통하여 그들의 주장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역사는 시대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선진들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네. 신앙의 선진들을 만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교회사의 큰 질문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하나의 운동인가 아니면 조직체인가? 네. 조직체라고 하면 좀 딱딱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답은 둘 다이다. 그래서 교황 정치라는 조직도 배우지만 여러 선교사의 활동이라는 운동도 배운다. 특별히 셸리는 교회란 용어를 모호하게 정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상과 현실, 이상은 하늘의 교회, 하늘의 교회는 사실 완벽한 거죠. 사실 하늘의 교회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특정한 집단이 이루는 이 교회, 지금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visible church,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교회론이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셸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교회론을 세우고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이렇게 정의부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의 교회의 사명은 조직도 필요하고 규율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초대교회는 부동산이 없었어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인되고 나니까
공인되기 전부터도 교회를 이제 갖기 시작했지만 이제 공인되고 나니까 어떤 시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복음 전파를 회방하면 운동의 요소가 다시 일어나 교회의 기본적 사상을 주장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위 개혁이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서론은 끝나고 1장을 시작할 때 1장은 챕터가 둘만 있죠. 1장은 챕터가 둘만 있는데 그 1장의 첫 번째,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인 1장,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에서 왕을 처형하라가 1장인데요.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래전 유대인의 역사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1세기 초 기성 유대교를 비판하고 역사의 빛 속으로 부흥의 운동을 불러온 이는 다른 이가 아닌 나사렛 예수셨다. 로마 총독 폰티어스 필레이트,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후 예수의 가르침은 지중해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사도가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기독교를 팔레스타인의 유대 종교로부터 변신시켜 세계 종교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자, 이제 1장 왕을 처형하라. 예, 왕을 처형하라. 1장. 이게 약간씩 제목을 좀 간단하게 해서 조금 원서랑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자, 왕을 처형하라. Away with the King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야말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수치를 중심 사건으로 삼는 유일한 종교다.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만이 아니죠. 십자가 부활인데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신의 수치를 중심 사건으로 삼는 유일한 종교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형은 매우 참혹하고 특별히 시민이라면 반역자, 또 해적, 또 시민이 아닌 노예만 처형하는 방식이었다. 또 이 십자가가 특이한 것이 구약 성경에서 누구든지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이 신명기 21장 말씀이 어, 무척 중요한 것이 이게 저주받은 자인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가 바로 나를 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건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요렇게 할 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이게 저녁이 넘으면 그 다음 날로 그 일몰부터 그 다음 날이잖아요.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 이렇게 돼서 이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그것과 이 로마의 이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쭉 온 것이고, 우리가 에스더를 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만이 모르게를 달려고 형주를 세웠다가 자기가 매달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 사람들 중에 예를 들자면 로마의 유명한 문인이었던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시민의 몸으로부터뿐만 아니라 그의 상상과 눈과 귀로부터까지도 멀리하라. 이만큼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십자가 형을 하면서도 이 형을 엄청 끔찍하게 여겼다. 사실 뭐 십자가형이
끔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인류가 만들어낸 그 형 중에 극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아주 끔찍한 그런 형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이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그 상징성이 또 있잖아요. 이 하늘과 땅의 사이에 이렇게 그 다리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처형 대상자는 먼저 채찍질을 하고 자기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형장으로 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 위에는 죄인의 이름과 죄인의 명패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과 이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의 명확한 의미는 우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되기 그 전,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그것이 우리의 전생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였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히 상징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우리는 평생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을 지금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는 죄인의 이름과 죄명을 쓴 명패를 붙이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의 경우는 이게 이제 라틴어 또 아람어 또 그리스어 이렇게 셋으로 썼을 때 라틴어로만 얘기를 하면은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오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또 다시 라틴어 어, 이니셜로만 쓸 때 그 라틴어 이니셜을 영어식으로 읽을 때 INRI. 그래서 이것이 새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라틴어만 뽑아서 또 그것도 이니셜만 쓸 때 INRI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사렛의 왕 유대인의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맨 뒤부터 해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가 본디오 빌라도가 이 명패에 담은 의도는 그래 너희들이 너희들 왕을 죽여달라고 했어? 그러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써줄게. 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세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쓴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명패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은 결국 빌라도가 말한 대로 예수는 왕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의 왕권,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왕으로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냐? 또 유대인 가정에서 출사하셨고, 유대인의 율법을 공부하셨고, 유대 종교를 믿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아, 예수는 유대인이십니다. 이거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그렇지만 유대인이라는 거, 요한복음 4장에서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는 그를 따르는 교회라는 추종자를 만들 의도가 있었는가?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임박한 종말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 자신의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같은 분은 우리가 말하는 정통신앙을 가진 분은 아닙니다. 또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우리에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했던 또 어, 현대 신학자 독일 신학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양당 간에 과격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했던 선지자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성자라고 믿잖아요. 이게 좀 견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추구하는 왕국은 사랑과 용서의 형제
교회가 핵심인 그런 왕국이다. 즉 예수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 처음에는 어떤 예식을 발전시키고 신앙 고백을 발전시키고 하는 그러한 조직체는 아니었다. 이렇게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직을 만들면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 나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내지는 우리는 안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럼 교회죠, 이미. 예. 예수와 교회와의 설립 관계. 예수께서는 교회의 성격을 결정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갈 추종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2년 동안 그 일을 할 제자들과 동역하셨다. 2년 이상. 그는 그들에게 인생과 아울러 소위 하나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갓. 우리 성경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명백하게 오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맞는 번역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불렀던 주제에 관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for the kingdom, for the church, for the kingdom 할 때 이 for the church는 for the kingdom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 불렀던 주제에 관해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한데 묶는 새 언약을 처음으로 소개하셨다. The New Covenant,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한 그, 그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예수의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죠. 자, 우리가 이런 그 것들을 좀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짐승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대속하는 짐승이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관계,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 이 초기에 소박했던 공동체는 후기 기독교의 규칙, 또 교회 일꾼, 또 예식, 또 신조 이런 것이 없었지만 어, 초기에도 분명한 공동체의 그 규모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다른 인간 조직 사이에 차이점을 보여주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다른 인간 조직은 차 있다. 첫 번째, 그의 제자들은 점차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향해 No, 안 돼라고 말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다른 존재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로마서 10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정의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도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 예수가 주야, 로마 황제가 주야? 라고 물어볼 때 로마 황제가 주이면 예수를 욕해봐. 예수를 저주해봐. 예수는 저주받은 존재야. 라고 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는 것은 나의 충성을 요구하는 세상의 다른 목소리를 향해서 노라고 말하고 그것이 순교의 결과가 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운동의 시작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교회를 창설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셸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배경을 보면 각종 집단이 한데 섞여 존재했고 문화와 인종의 십자로였고 주민수는 무려 200만여 명이었고 지역과 종교와 정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열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셸리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면 단 하루길의 여행을 통해 사람들은 농부들이 원시적인 농기구로 밭을 갈고 있던 농촌으로부터 시민들이 각종 로마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렸던 번창하는 도시까지 갈 수 있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시간에 겨우 30마일 떨어져 있던 세바스타에서는 이교도 사제들이 로마에 주신 주피터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주민을 보면 주민의 절반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은 외국인 통치자, 특별히 로마인들의 통치를 받았으니까 외국인 통치자를 경멸했고 이교 문화 영향에 반발했고 로마에는 증오받는 문화와 전통의 대표자였고 그들은 한 세기 전에 헬라인이 유대인에게 강요하려 했던 헬레니즘 문화를 팔레스틴에 들여오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레코로망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그 그릇에 그리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은 압제자를 반대하는 것에 일치했고, 단지 저항의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어, 여러 가지 저항 방법을 다르게 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예언자는 하나님이 이교도 통치자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해방하시고 온 세상 위에 당신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통치자, 그를 이제 메시아라고 불렀죠. 이제 단 한 명의 그 메시아, 예수가 그 메시아야라고 믿는 게 기독 신앙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현재의 부패한 세상을 끝내시고 대신 영원한 낙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을 이루신 분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메시아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또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악한 자는 영벌에 처해지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게 된다. 이게 이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우리 주님의 사역이 바로 살리고 심판하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악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부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구약성경, 다니엘 등 묵시문학, 주님의 왕국은 사탄의 우주적인 악의 세력과 주의 선한 세력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다.
기존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후 끝이 없는 왕국이 창조된다.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거죠.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포함하는 메시아 사상은 예수 당시 민중 사이에 아주 골고루 퍼져 있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종교 분파가 있었는데 똑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하다 보니 서로 다른 그룹이 생겼고 그러한 여러 종교 운동의 하나가 바로 예수 운동이었다. 이렇게 셸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리세파, 페르시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사람들인 거죠. 이교 문화와 구별되는 유대인 전통과 관습을 강조하고 유대인의 모든 세칙을 준수하고 제사법상 깨끗하지 못한 자를 경멸하고 그들의 경건과 애국심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았다. 예수님의 신학과 또 사도들의 신학, 특별히 바울의 신학은 다 이 바리새파 신학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던 거죠. 사두개파, 세두시스, 로마인의 통치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의 귀족이고 소수의 부유한 특권층인데 특별히 성전의 높고 낮은 모든 제사장 계급이 다 사두개인이었다. 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세련된 매너와 유행을 즐겼고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정치에서는 국수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그들 중에 상당수가 사내들인 저 사내들인이란 말은 이 방언형으로 모여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내들인 즉 유대인의 의회를 장악하고 그러나 백성 사이 어떤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비했다.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이 아,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질리어스. 이 사람들은 어, 무장봉기를 통한 독립을 추구했던 뭐 우리로 말하면 독립국 같은 사람들이죠. 2세기 전 종교적 열정과 그러니까 마카비 반란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로마를 다스렸던 것을 끝내었던 마카비 가문의 그런 종교적 열정과 무력 저항으로 그리스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이끌었던 마카비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다시 그리면서 갈릴리 언덕에 근거하여 게릴라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셀루신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다는 거죠. 또 에세네파 정치나 전쟁에 관심이 없고 유대 광야의 은거에서 수도원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경전을 공부하며 주님의 오실 왕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잔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이 예수 운동은 기존 여러 집단과 혼동하지 않도록 당신 사역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주입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유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이끌던 운동에 연결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끝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예.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거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침례 요한과 같은 시기에 침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기에 예수께서 사역한 내용이 이렇게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사해 바로 북쪽 지류가 요한의 사역지였고 그러니까 사해 북쪽이니까 요단강 끝인 거죠. 요단강 끝 사해 바로 북쪽 지류가 요한의 사역지였고 요한이 회개를 외쳤고 침례를 받고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런 요한복음 3장에도 그런 거 나오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3장 23절에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여기가 바로 사해
사해 북쪽 지류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은 메시아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내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본인이 부인하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자신을 정의할 때 소리라고 정했어. 소리. 예.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한다. 이것이 바로 어,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시작할 때 바로 나오죠. 마가복음 시작은 바로 이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을 얘기할 때 바로 이사야 마가복음 1장 2절에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걸 인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물 침례는 회개를 이끄는 것이고 예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의 회개와 의로움의 외침을 쫓아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셨기에 모든 의를 성취하시려고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이 요한의 사역과 이렇게 바톤 매치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 요한의 투옥 이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요한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하늘,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어,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예, 하나님의 왕국,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나라. 이 1세기에 사람들이 나라와 왕국을 구별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왕국 이 표현이 훨씬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초대교회가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이렇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라는 말 대신에 하늘의 왕국. 예. 이 천국도 하늘의 왕국이죠. 그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요한처럼 요한은 요한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을 사용 무대로 삼으시고 공관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는 훨씬 더 갈릴리 사역을 많이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훨씬 더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을 많이 얘기해요. 갈릴리 지방을 사역 무대로 삼으시고 촌락과 촌락을 찾아다니며 저녁 때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 수십 리를 걸으시고 다시 저물 때 어느 마을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방랑하는 교사로서 가르치시면서 주민에게 환영을 받고 또 불을 켜서 등불을 밝히면 약간 높은 단에 앉으셔서 성경을 읽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 또 당신이 베푸시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뭐 하나의 그 예를 들자면 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하신 말씀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4장에 16절에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죠. 49년마다 돌아오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고 설교를 할 때는 앉아서 하신 거예요.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했다.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지금 내가 옴으로 성취됐다,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미 그의 왕국이 예수의 오심으로 현존하고 있고, 단지 지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앞으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왕국과 가장 대비되는 개념이 결국 크리스텐덤인데, 이 크리스텐덤, 크린스덤, 영어로 크린스덤, 또 라틴어 발음으로 크리스텐덤인데, 크리스텐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동일시해서 어떤 하나님의 왕국을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텐덤은 하나님의 왕국의 짝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통치의 현존의 증거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유로 인해 마술사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것을 많이 침묵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소문은 전해지고 갈릴리 인근 모든 촌락에서 군중이 모여들고 인기를 얻고 바리새인이 시기하고 예수가 과연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도전을 환영하고, 그들의 도전은 당시의 회개와 은혜의 메시지를 보여줄 어,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만드신,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이것도 사실은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에게 하는 근거 있는 자랑이다. 잘못은 스스로 의롭다는 교만과 다른 이에 대한 잔인한 경멸이었다. 예. 자기의 삶을 배경으로 나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은 자기의 자격, 예. 자기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평가하시기를 14절에 내가 말하노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늘 더러워진 발을 내놓는 그런 회개를 우리는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했거든요. 근데 회개하라는 그 명령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1년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의 95개조 첫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경건과 예수 운동의 차이는, 바리새인은 유대인 율법 준수에 기초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만 의존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셸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메시지 네 번째,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택하셨는데, 사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보내심은 받은 자들이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이게 직접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어, 이 예수의 사도는 여러 잡다한 짓다. 그 12명 안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유대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뭐 열심당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통일성이 없는 잡다한 집단이다. 예수에 대한 충성심은 그러나 똑같았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 왕국과 이 세상 왕국 차이를 보여주시고 예수 추종자는 세상 왕국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왕국의 사회와 위대성을 대표해야 된다. 이 세상 왕국에서는 세력이 강한 자는 다른 일을 짓밟고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과 섬김에 의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된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려면 마가복음 10장이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에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주 예수의 인생 사명 선언문이라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의 인생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추종자는 세상 왕국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왕국의 사회와 위대성을 대표해야 되는데 이 세상 왕국은 세력이 강한 자가 다른 일을 짓밟고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과 섬김에 의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왕국을 이렇게 사는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체포되기 1년 전 임기의 최고조 때 5천 명을 먹이시자 주종자가 그를 왕으로 선포하고자 했다. 억지로 붙잡아다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을 아셨고 그리하여 일부 제자만 데리고 피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기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6장 44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많은 숫자보다도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반응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감당할 사명을 아셨고 동시에 전통적인 메시아 칭호 사용에 주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민중이 쉽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모습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사야 54장, 53장에 나오는 여러 구절 중에서 핵심이 바로
이런 거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어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요게 바로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예언에 대한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 또 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고하신 말씀이죠. 또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왕, 예,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일주일 스가랴의 예언을 명백히 인식하며 마지막 6월절 전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이때가 예수께서 유일하게 스스로 공개적으로 당신을 유대교 예언의 메시아와 동일시하신 때였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집권자들에게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이 말을 함으로 촉구하신 것인가? 라고 셸리가 묻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선지자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성전을 정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에서 사고 파는 모든 자들을 내쫓고 어, 예, 또 환전상들의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강도의 굴로 만드는구나. 이게 나의 집은 여기가 단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캔사스에 있는 그 유명한 아이하, 예, 예, 아이하. 이게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민의 기도 이미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유대인만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량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올 것을 이렇게 모든 인종이 주님께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부터 시작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이 이 패밀리보다 약간 크고 부족보다 약간 작은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수많은 무리들하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복음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지는 것이 이 만민이라는 말 안에 all nations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 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은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이 패밀리 단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그 all nations, 만민,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이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 사건의 소문은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고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성전에 몰려들고 메시아의 출현과 함께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소문도 났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소문은 성전 당국자들을 긴장시켰고 만일 그 갈릴리 사람이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 메시아는 기존 정치 차지에 대한 주민의 충성심을 약화시켜야 될 것이고 사두개인이 로마 정권과 구축한 유착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를 침묵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특권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공동의 적개심과 공포로 사두개인과 그들의 적수였던 바리새인을 묶어 동맹이 되게 했고 예수는 공공연히 안식일 규정을 어겼고 이미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다른 법규의 유효성에 의무를 표했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결의시나 이런 거 다 의무를 표했죠. 유대교의 권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였고 이들 양 집단은 각각 자기들이 가졌던 이러한 이유로 이 갈릴리 출신의 예언자를 위험한 적수라고 여겼고 재판에 붙여서 처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 당국자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 가운데서 음모의 기회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출신의 유다의 도움으로 밀란을 피하면서도 비밀리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예수를 체포하죠. 유다는 그 조건으로 숙련된 기술자의 넉 달 임금에 해당하는 은삼십 또 내지는 성인 한 사람의 노예값 은삼십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체포한 다음 날은 유대인의 명절 첫날 그러니까 이 토요일이 6월절이면 금요일, 금요일 다음 날은 유대인의 명절의 첫날이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그날 저녁, 이게 이제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네요. 예수와 그 제자들은 그날 저녁 예식에 따른 만찬을 준비하였다. 해가 질 때 그들은 미리 약속한 장소에 모였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이들의 분위기는 엄숙하였다. 낮은 탁자를 중심으로 배치된 방석들에 기댄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다. 6월절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만찬이 끝날 때쯤 예수께서는 빵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이를 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들을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누가복음 22장. 또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를 기념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라. 예.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배경은 그러니까 옛 언약은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 사건 이상의 명백한 이상을 그 마음에 두셨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성경의 핵심 구절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되는 이유가 있죠. 출애굽 19장 그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모였어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 그들이 홍해를 걸어서 걷는 것을 독수리 날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5절, 6절 핵심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언약이죠. 옛 언약.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걸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요것을 다 적어서 책으로 적어서 그것을 읽고 의식을 행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0계명부터 23장까지를 언약을 적은 책이라고 해서 언약의 언약의 책.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자 여기 4절에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배경이 된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명이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니까 바로 교회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자,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이라는 게 이제 로열 아주 가장 그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서는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 암미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암미가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로하마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루하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축복성으로 그렇게 많이 부르지만 이 축복성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사건 이상의 명백한 이상을 그 마음에 두셨다라고 해서 그 옛 언약이 예수의 보혈로 새 언약으로 바뀌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돌판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준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후에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이죠.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것이 바로 이 언약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이를 그들의 심정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그들의 그 언약을 이제는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이제 성경을 좀 이 역자가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성경 본문도 또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용서를 누리는 백성의 존재가 이제 이 세상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들은 새로운 깨달음의 빛 속에서 이 마지막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식사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감람나무 동산에 가셔서 보름달에 달빛을 받으며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제가 원하는 바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는 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의 뜻을 맞추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다시 확인하신 후 잠든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아직 그가 말씀하시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그와 함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칼과 몽치들을 가진 많은 자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으로 먼저 끌고 갑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밤에 불법으로 모인 산헤드린이 예수께 불리한 증언을 할 두 사람을 조작해냅니다. 법정은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고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를 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전통이도 제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고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평소 멸시했던 로마인의 힘을 빌려야만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형을 선고해놓고 신성 모독으로 선고해놓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를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동의트자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를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6월절 명절 동안 머물렀던 안토니오 성체로 데리고 갑니다. 사내들이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내들인이 사실은 이 종교적인 문제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로마 사람에게 부탁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말 듣기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놓고 막상 어, 빌라도에게는 예수의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넘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예수를 끌어온 의도를 물어본 후 로마 총독은 상황을 살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종교적 분쟁, 자기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를 처형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그냥 두었다가 반역이 일어나면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의 지위가 위험해질 것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 병사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이루어진 형장은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라 불린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겟세마나에서 골고다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죄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 예수는 병사들이 커다란 쇠못으로 그의 손목을 십자가에 박고 그의 발목을 한 대 붙여 다시 쇠못으로 박는 동안 침묵으로 이를 참아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바닥을 생각하는데 손바닥보다는 이 손목을 그 못을 받고 끈으로 단단히 고정한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바로 세움에 따라 예수의 체중은 십자가로부터 그의 다리 사이로 삐져 나오게 되어 있던 나무 쐐기에 의해 지탱되었다. 그래서 지탱을 안 하면 어, 더 심한 게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십자가형의 가장 기본은 보여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 위에 예수의 제목을 적은 명패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죠.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 그는 여러 시간 동안 해가 뜨겁게 쪼이고 곤충들은 사지에 달려드는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다.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은 그의 고통을 구경하고 그 죄패를 읽기 위해 가끔 멈춰서곤 했었다. 점차 그는 힘을 잃어갔으며 그의 몸은 고통, 배고픔, 목마름에 시달렸다. 절망에 찬 그의 추종자 일부가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것은 곧 신기하고도 계시적인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었다. 그는 점차 생명을 상실해 가는 가운데 완성되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완결 지었다는 거죠. 집을 완납, 뭐 이런 거죠. 완성되었다.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또 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몇 시간 안에 그의 친구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자기의 뜰로 옮겨갔다. 이곳에 그는 큰
암석을 깎아 만든 암석이 구멍을 내는 거죠. 그 굴처럼 만드는 묘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묘실입니다. 묘실 안쪽에는 역시 돌로 만들어진 평상이 있었는데 그는 그 위에 예수의 시신을 올려놓았다. 그 후에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봉한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음부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음부로 가셨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다가 그곳으로부터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어디에 가셨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무덤입니까? 죽은 자들의 시신이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곳이 음부예요. 예, 음부, sheol, 또 하데스, 또 어, 에비소스, 무저갱, 예, 음부, 하데스, 무저갱에 가 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몸은 처음에 1시간 정도는 십자가에 있었죠. 또 1시간 정도는 땅 위에 있었죠. 그리고 한 36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 즉각 음부로 가셨다가 죽은 자들이 영이 있는 곳 가셨다가 거기로부터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6개의 셀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것이 서론, 그 어, 서문과 1장 왕을 처형하라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46장을 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제 강의를 들어도 되고, 교과서를 한번 읽고 퀴즈를 보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파워포인트와 함께 공부를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